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우리 13절로부터 15절까지만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도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미리 정복한 빌립보입니다. 우리 지난달까지는 인물 중심으로 계속 미리 정복 말씀을 받았고, 이번 한 달 동안은 우리 지역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미리 정복한 아시아라는 말씀을 받았고요. 가장 핵심 키워드는 뭐였습니까? 우리에게 적용할 때 바로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한 몸부림에는 단 하나도 손해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가 진짜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투입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정돈하는 것, 집중하는 것, 그것이 진짜 남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 인도 잘 받을 수 있을까? 성령의 인도를 단회적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 그거를 여러분 고민하세요. 그걸 진짜 몰입하십시오.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손해가 없다라고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인도받아서 간 현장에서 바로 거짓 선지자, 그것도 유대인이었는데 거짓 선지자로서 이 권력자와 결탁이 되어 있었던 바로 첫 번째 사도행전 13장 현장이었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결국 미리 정복의 역사가 일어나죠. 이게 가능했던 것은 이 바울팀을 파송했던 안디옥이라는 지역 자체가 어마어마한 우상 동네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인신제사가 행해지는 그런 종교 문화가 남아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안디옥의 성도들, 안디옥에 그 다음에 사역을 했던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는 이 로마 전역을 뒤덮고 있는 흑암의 역사가 뭔지가 다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갔던 사도행전 13장 현장에서도 이렇게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정체성 놓치고 전혀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이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그것도 자기 명예와 이익을 위해서 이 정치인의 옆에 빌붙어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너무 불쌍한 현장. 너무나 이 흑암 종교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첫 번째 사역을 마치고 이제 두 번째 중요한 큰 전환점을 하나님 맞이하게 하시는데요. 그 드로아의 밤을 통하여서 막힌 길이 곧 정복의 시작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내가 생각하고 예상한 것과 다르게 뭔가가 진행이 된다든지 뭔가 막힌 것 같다, 내가 실패한 것 같다 라고 했을 때 일단 정확한 분석은 하셔야 돼요. 이게 내가 성실하지 않아서 안 된 것이냐, 내가 부족해서 안 된 것이냐, 아니면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진짜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나를 다른 전환점으로 인도하신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면 나 수능 실패했다 그러면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운이 안 좋아서 수능 시험을 망친 게 아니라 내가 이런 부분에서 부족했구나, 이런 부분에서 내가 놓쳤었구나. 그러면 뭐죠? 갱신을 해야겠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 잘못도 없고 나는 정말 성실하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그런데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별로였어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또 다른 데 있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막힌 길,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쪽으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때로는 장애물처럼 여겨지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 그거를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정복한 전도자들은 그것이 장애물로서만 멈추지 아니하고 막힌 길도 조건도 오히려 정복의 시작으로, 노바디의 현장으로, 나띵의 응답으로 인도받는 그런 전도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만 시간의 법칙을 말씀드렸죠. 우리 1만 시간 무엇을 하든지 영적인 것이든 여러분 전문성 면이든 1만 시간이 집중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과 뭐 했을까? 바로 이 시간을 가진 거예요. 제가 계산을 대충 해보니까 공생의 3년 동안 1만 시간이 되려면 대략 하루에 10시간이에요. 하루가 3년 동안 하루에 10시간. 그러면 1095시간인가? 아마 대충 그래 나오는데, 그러면 하루에 10시간 자는 시간, 다른 볼일 보는 시간 다 빼고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포럼하고 기도하시고 전도 현장 나가시고 또 보여주시고 이런 모든 낮의 활동을 대략 생각했을 때 한 10시간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딱 3년 동안 제자들과 1만 시간의 법칙에 근거해서 사실상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이 이런 뭔가 집중의 시간, 편집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도 내가 하루에 10시간이라는 것을 갖고는 3년만 집중하시면요 끝나는 겁니다. 진짜 세계적인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얼마만큼 여러분이 앞당기느냐 느리느냐, 그거는 개인 편차가 있고 조건이 다르겠지만 어쨌든 기준은 한 하루에 10시간 정도 3년을 집중하면 그 분야의 그 주제에 달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TV에서도 세상에서도 알려지는 사람들이 다 그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3단체가 네피림 운동 1만 시간 법칙 가지고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음악이 나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징어 게임도 그 시나리오 쓴 사람이 10년 동안 그거 준비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이디어, 구상, 어마어마한 게 평상시에 편집됐던 것이 나중에 넷플릭스라는 기회를 딱 만났을 때 그게 터진 거죠. 하지만 그 이전에 이 사람은 벌써 어마어마하게 준비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70운동 앞으로 제자 주역이 돼야 되는데 그게 꿈 같은 얘기로 끝이지 않으려면 무엇이 준비해야 돼요? 바로 이 부분이 준비돼야 돼요. 실제로 세계복음화라는 게 꿈 같은 얘기가 아니라 사실화되어지려면 저와 여러분이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 예배 때마다 여러분의 매일의 날마다, 그래서 어느 정도 24가 4개 시스템이 딱 될 때까지, 진짜 기도 24가 4개 세팅될 때까지, 그게 70제자 운동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70제자 운동을 하고 싶다, 앞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 13장 16장에 일어난 그 역사가 바울팀에게 일어난 역사인데 그 전제가 있어요. 그 앞에 동안 뭐가 준비됐냐, 그걸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그걸 신경 써야 돼요. 이번 선교 대회를 통하여서 받은 언약은 전체 로드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체 지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앞에 중요한 전제들은 다 빼먹고 결론만, 목표만 잡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방향과 목표는 선명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에 이를 수 있도록 알려주신 여정의 첫 단계부터 스텝 바이 스텝, 그래서 점진적으로 하나하나 나를 편집하고 설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서론에서 우리 지난주하고 똑같은데 다시 한번 반복합시다. 자, 미리 정복을 위해서 절대로 안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필수템이다. 게임도 여정을 가면 그 필수템이 있잖아요. 반드시 그 게임을 정복하고 그 코스를 정복하려면 필수적으로 딱 갖춰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는 정말 세계복음화가 나의 소원이 맞는가? 나는 정말 로마서 16장 제자가 되고 싶은 열망이 있는가? 진짜 전도자의 식주인 동력자가 되고 싶은가? 70제자 70지역 70종족 이 70나라의 언약을 나는 정말 붙잡았는가? 라고 했을 때 예스, 정말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할 건 이겁니다. 맞잖아요.
우리가 진짜 갖춰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나를 보좌화해야 됩니다. 모든 베이스, 모든 근거는 뭐죠? 나기 때문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나를요, 보좌화된 나로 바꿔라. 가장 모든 것의 사실은 출발이고 배경이 됩니다. 결국 내가 다시 말하면 사단화되느냐, 내가 보좌화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잖아요. 따라서 나를 보좌화하여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영적 작품화하라. 이게 이제 70 운동입니다. 내 인생을 평생을 영적 작품화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꿈꾸고 있는 그 말씀이에요. 이제 그 출발점은 뭐다? 나를 보좌화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다. 그래서 393의 기도,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393의 기도, 이 안에는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 늘 잊지 마셔야 됩니다. 393 기도,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오력을 주시지만 성삼위 하나님의 주사역은 구원사역이에요. 그 구원사역이 누군가에게 펼치기 전에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을 늘 예배 때마다, 여러분 예배 오시기 전에 벌써 어떤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지,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이 너무 감사 감격하지, 오늘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무한 영광 돌려러 찬송하러 가는 것이야. 이 마인드, 이 영적 상태, 이걸 미리 벌써 예배 전에 준비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감사를. 그리고 난 다음에 나의 사명을 전달받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이 없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미션이 담기지 않습니다. 지식은 될 수 있지만 절대로 내 마음에 담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내가 큰 혜택과 은혜를 받았구나에 대한 여러분의 그 마음의 상태,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준비된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야 내 심령이 쪼개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것이 편집되고 담겨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매일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실천 5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로 주신 것이 작은 선행을 해봐라. 누군가를 다른 사람을 돕는 일, 베푸는 일을 해라. 이유는 어차피 237 살릴 지도자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는 원수가 없는 거예요. 237 5천 정도 어차피 다 살려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한 페이지도 좋다, 제발 독서 좀 해라. 워낙 미디어 시대가 되는, 영상 시대가 되노니까요, 독서를 안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글 안 보면 이 영상으로 글 보는 거하고 또 달라요. 또 실제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그거요, 뇌가 반응한 게 다릅니다. 실제로 달라요. 그래서 독서 한 바닥을 꼭 한 페이지를 매일 해라. 가능하면 위인들 얘기도 괜찮고, 정말 세상에서도 예를 들면은 성공자들 있잖아요. 졸부 말고요, 진짜 성공자들, 좀 그런 사람들 삶이 다르잖아요. 뭔가 시각이 다르잖아요. 삶에 대한 태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더 위대한 복음을 우리가 가졌는데 이 사람들보다 우리가 사실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위인들, 성공자들을 통해서 중요한 인턴십을 좀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어마어마한 월드 클래스인데 우리가 이제 그런 교육과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 복음이 어마어마한 건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독서를 통하여서 중요한 좀 지도자의 그릇을 키워나가라. 그래서 딱 한 페이지를 보더라도 내게 힘이 되고 도전이 되고 설레는 거죠. 예를 들면 나는 어차피 세계복음할 인물인데 적어도 이 뉴에이지 이 서밋보다는 내가 훌륭한 생각을 품어야겠구나.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 사람은 뭐냐면 자기의 모든 과거에서 나름 탈출하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복음 가지고 나는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걸 깨야겠구나. 힘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잠깐 놀라는 그것이 내게 각인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죠. 메시지 하루에 한 개는 꼭 들어라. 중간에 듣다가 말아도 괜찮다. 또 이어서 들어도 괜찮으니까 하루에 꼭 한 개 들어라. 이게 쌓이면 천지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를 형성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응답은 영적 상태에 따라옵니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영적 상태에 따라 모든 삶의 결과, 열매는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네 번째는 학습이라고 표현했는데 복습과 예습. 복습과 예습.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미리 확인하라는 겁니다. 스케줄. 좀 스케줄을 가진, 그냥 뭐 눈 뜨면 일어나고 그냥 뭐 밤 되면 자고 이게 아니라 하루를 사는데 스케줄이 있어요. 이미 정해져 있는 스케줄도 확인하라는 거예요. 오늘에 내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준비물, 챙겨야 될 것, 약속, 계약 뭐 있잖아요. 사전에 여러분이 아차 싶은 것들, 빠뜨렸던 것들, 이런 걸 결정적인 작은 차이인데 그게 이제 큰 나중에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런 습관을 만들어서 드려라. 근본적 실력이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시험용 벼락치기, 이거는 절대 실력이 안 된다. 평상시에 갈고 닦고 있는 작은 것들, 여러분의 그 역량이요 실력이 됩니다. 근본적 실력. 왜 이게 준비해야 되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좋은 직장 가기 위해서 여러분 이 역량을 준비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불신자들도 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진짜 내가 70 운동을 하기 위해서, 진짜 이 바울팀과 같이 파송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미리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거. 안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오늘의 분량이 있다. 오늘의 몫을 놓치지 마라. 오늘의 몫. 그래서 확실한 미래가 있기 때문에, 큰 그림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퍼즐도 하나하나씩 채워가는 거죠. 오늘의 몫이 있습니다. 오늘의 몫이. 전도자는 뭘로? 메모를 하신다. 일주일 동안 해야 될 숙제도 많고 해야 될 메시지도 많아요. 그래서 그걸 메모를 통해서 오늘 꼭 해야 될 몫을 넘기지 않으려고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면 오늘 예배의 최고 성공자가 되고 그 메시지 딱 정리하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또 중요한 선교대회 있잖아요. 이틀 동안. 그럼 선교대회도 사실은 어제 메시지 딱 여러분 나름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의 몫이 있어요. 자꾸 그냥 흘려보내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3년을 보내버리는 겁니다. 이 예수님과 제자들 공생애 3년 동안 10시간 집중, 10시간 예수님과 동행한, 그게 편집된 거예요. 결국 그들의 인생의 설계가 됐고 예수님이 가신 뒤에 그들의 삶을 통해 완전 현장의 디자인화 됐거든요. 그게 소위 3천 제자 운동, 5천 제자 운동, 그리고 바울팀을 통해서 이제 더 로마 제국으로 확산되어 가는 그 디자인이죠. 그러나 반드시 그 디자인이 되려면 편집과 설계 과정은 시간적으로 보면 훨씬 많습니다. 어제 포럼도 나누었지만 올림픽 선수가요, 100m 선수가요, 뛰어봤자 9.5초, 뭐 9점 몇 초잖아요. 그 한순간을 위해서 그 사람은 어떤 투입량이 있는 아십니까? 연습량. 그걸 놓고 이미지 트레이닝, 그걸 놓고 에너지, 자기의 그 체력 조절, 몸무게 조절, 많은 것들이 편집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론적 공부, 몸에 대한 근육에 대한 이해들, 자기 자세의 각도에 따라서 스타팅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그 0.01초가 차이가 나는데 그걸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실제 몸에 적응시키는 과정들,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계보고마가 그 100m 달리기 하는 수준의, 여러분 그것도 그 사람한테는 고귀한 인생이지만 우리가 볼 땐 100m 인생, 100m 달리기 선수 그렇게 의미가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 100m 달리기를 위해 생을 거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질문 드렸죠. 세계보고마가 정말 여러분의 소원이 맞습니까? 진짜 로마서 16장에 내 마음에 한 맺힌 소원이 맞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100m 선수가 내가 평생에 그 단 10초, 9초 몇을 0.01초를 앞당기기 위해서 그 갱신을 매일 하루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 편집되는 설계되는 삶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70 제자 운동을 꿈꾸십니까?
진짜 바라십니까? 그 프로의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보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왜 쉬운 거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100m 선수대를 가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가능해요. 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좌하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덧입어버리면 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힘을 가지고 이 실천들을 하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예배 성공입니다. 그래서 성구를 확인해라. 미리 본문 말씀도 읽어오고 헌금도 미리 준비해서 기도해서 와라. 이게 다 한마디로 말 예배 성공자. 여러분, 미리 딱 와서 예배 시작. 여러분, 찬양이 예배라는 거 아시죠? 찬양은 예배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찬양부터 예배입니다. 따라서 찬양 시작 5분 전에 와서 적어도 기도하고 준비해야 돼요. 그게 예배에 성공하는 기본적인. 록펠러는 1시간 전에 와서,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와서,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중직자 산업인으로서 앞으로 교회를 어떻게 내가 세워야겠다, 선교를 어떻게 도와야겠다고 칼을 간 사람이잖아요. 어머니가 그 미션을 준 거예요. 너는 교회 가서 딴 거 절대 하지 마라. 완전 말씀 받고 기도하고 너는 그리고 교회 세워라. 미국에 2,000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완전 교육을 일으켜버렸잖아요. 예배 1시간 전에 가서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진짜 자기의 받은 미션을 내가 어떻게 이걸 이루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짜 편집 설계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거를 대충 들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취미생활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메인입니다. 여러분의 첫 번째 미션이고 세상에서 여러분이 하는 직업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 주신 거예요. 절대로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진짜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두고서 진중하게 지금부터 우리의 평생을 두고서 편집 설계 하셔야 됩니다. 매우 점진적이지만 정확한 응답이 결국 나의 현주소가 됩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응답. 저와 여러분은 이 흑암 경제 흐름을 바꾸고 후유증 시대를 대비하고 진짜 영적 문제 시대에 살릴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미리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걸 미리 알지 못했어요. 하나지만 소수의 7명의 렘넌트들 하나님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런저런 환경을 통해서 이게 편집되게 만드셨던 거죠. 우리는 이제 성경이라는 완성된 정경이 있기 때문에 미리 알고 가는 겁니다. 미리 전도자를 통해 정리의 메시지를 주시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여정을 밟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편집 설계 디자인되어서 결국은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으로,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작게라도 실천을 하고 시작하고 지속을 하면 세상에 다 좋은 것처럼 보여도요, 결국 나중에 되면 그 세상의 것은 여러분을 어렵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아니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확한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이 편집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인생을 어디에 걸 겁니까? 이스라엘의 영광이요, 잘 박힌 언약의 모체 모든 것이 걸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 걸 거예요? 한 번 사는데 이스라엘의 영광,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여기에 언약에다가 우리가 걸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미리 정복의 비밀입니다. 미리 정복의 비밀. 자, 16장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우리가라고 나와요. 바울과 동역자들입니다.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이겁니다. 바울과 동역자. 절대 언약의 여정을 이루는 만남의 축복. 세상에는 많은 만남이 있어요. 데이트 앱 들어가 보면 동성애자들로 서로 만남의 축복을 누리기 위한 앱도 많고요. 온갖 종류의 만남을 주선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진짜 바울과 동력자처럼 이 시대에 우리 유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과 우리 전도자들과 우리 모든 중직자들 렘넌트들은 바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팀이다. 우리 충만교회가 한 팀이다. 두 번째는 어디를 갔냐면 기도할 곳을 찾았습니다. 기도처. 나를 보좌하는 비밀을 각자가 누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서로 고개 통한 겁니다. 나를 보좌하는 비밀을 가진 개인들이, 성도들이 그게 통한 거예요. 한 주간에 야, 참 나를 보좌하는 축복 이런 거더라.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집중하는데 야,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더라. 라는 게 여러분의 대화의 주제가 돼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소통의 주제가 되셔야 됩니다. 그런 팀이 나와야 돼요. 그게 교회의 원래 모습이고 문화입니다. 근데 유 목사님, 교회에 기도의 뜰이 없어 놓으니까 맨날 교회는 말 많다. 맨날 싸운다. 이걸 다 놓쳤다. 근데 3단체는 말 많지 않다. 그 사람들은 다 명상하고 조용하다.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중한다는 거예요. 왜? 다른 힘이 필요하다는 걸 아니까. 다른 안식이 필요하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내면의 고요, 내면의 평화, 뭐 그 사람들은 틀린 건데 그걸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진짜 것을 가지고 묵상을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 세팅하는 이 시간을 안 가져. 근데 이 바울과 동역자들은 이 시간을 함께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요즘 시대가 중요한 게 공감 능력이거든요. 무엇에 공감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공감 능력은 중요해요, 진짜. 어디에 여러분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어디에 공감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맞잖아요. 여기에 함께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같이 공감했다는 겁니다. 마가다락방의 현장에서 일어났던 응답이죠, 이게. 그리고 지난주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들이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같이 서로 출신, 배경, 인종 다 달라요. 그런데 같이 어디에 공감이 됐냐? 성령 인도 같이 받아야 된다. 그걸 위해서 금식할 정도로, 그걸 위해서 기도할, 거기에 공감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우리 2절에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그 시간, 하나님의 그 사람, 하나님의 그 일이 나옵니다. 그 시간, 그 사람, 그 일. 어제 하셨던 메시지죠? 여기 보면 그대로 나오잖아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 시간, 두 사람에게 그 사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하면서 시키시는, 그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그 일. 여러분 이겁니다. 그 시간, 그 사람, 그 일. 이거는 나를 보좌화할 때, 그리고 그 보좌화된 각 개인이 팀을 이룰 때 받는 성령 인도예요. 이게 다락방에서 말하는 전도운동입니다. 요거를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자는 겁니다. 이게 소통되는 교회의 문화를 회복하자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도 단 한 명의 제자가 남아도 그게 소통되는 제자, 그러니까 새끼를 놓을 수 있는 제자가 되는 거죠. 그 시간, 그 사람, 그 일. 우리가 지금 노력하고 집중하고 앞에 지금 서론에서 얘기한 것도 딴 게 아니라 요렇게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 그러니까 100m 달리기 선수가 출전을 했을 때 결국은 그 출발 선상에 서기까지 앞에 편집 설계된 그 어마어마한 시간들 있잖아요. 그러나 진짜 퍼포먼스라는 건 단 10초인데 하나님의 역사는 10초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 그 세계를 뒤집는 역사예요. 그 순간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렘넌트들은 더 빠르게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13장 3절에 금식하여 기도하여 두 사람의 안수하여 보내고 4절에도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자, 여기 보면 2절에는 성령이 이르시되 그랬어요. 성령이 이르시되. 자, 이건 듣는 거죠. 듣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집중하고 서로가 공감이 돼서 기도하니까 이르시되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가 이게 되는 거예요. 강단이 어마어마하게 소중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강단을 놓치면 모든 걸 한 주간 놓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생을 거는 겁니다. 이르시되,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이르시되. 그런데요, 그 다음에 4절에는요, 이제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는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르시는 걸 듣는 것은 조금 정적이죠. 고요하고 멈추는 시간을 말합니다. 근데 보내심을 받는다는 건 본격적으로 무브먼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 두 가지 다 필요한 거예요. 이르시되와 보내심. 이 두 가지가 내게 머물 수 있고 나를 관통할 수 있기 위해서 나를 보좌하는, 마음껏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실 수 있는 나의 상태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어쩌면 초대교회 의미로 왜 하나님의 이 성경에 있는 그 전도운동 역사가 2000년 동안 없었냐? 이걸 그대로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의적으로 선교단체도 있었고 뭔가 그때그때 하나님 쓰신 단체들 있긴 있었어요. 목사님들도 있었고. 근데 이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의 응답을 전도자는 체험하신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시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난 이렇게 복잡하게 살기 싫다 하면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역사 난 그냥 상관없이 살겠다, 그냥 사세요. 근데 이 시대를 보고, 재앙 시대를 보고 후대 재앙을 볼 때, 야, 이 하나님의 역사로 방패막이를 해야겠구나. 이 파수꾼이 필요하구나. 이 전도운동하는 단체가 필요하고 그 교회가 필요하고 그 중직자가 필요하구나. 하나님, 부족하더라도 나를 거기에 작게라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 하나님 왜 이단 누명 쓰면서까지 전도자를 세워서 지금까지 우리가 왜 왔습니까? 우리의 삶의 이유는요, 2, 3, 7, 5천 종족 재앙 막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남은 자 앞으로 70 운동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사실은 우리에게 뭐랄까, 이건 뭐 어떤 대통령 자리보다도 더 영예로운 자리, 어마어마한 특권을 누리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하게 좀 세밀하게 우리가 편집해 보자는 겁니다. 대충 할 게 아니라 진짜 이게 그 성경에 있는 응답을 실현시키는 일이 맞다면 하나하나 자세하게 듣고 편집하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도자는 미리 정복이라는 주제를 갖고 지금 보세요. 몇 개월째, 작년부터 거의 1년 가까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계속 그 부분을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는 이렇게 하니까 보세요. 누구를 만나냐면 거의 정말, 야, 우린 언제 이런 제자, 루디아가 딱 만납니다. 이거 보세요. 16장 14절에 보면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이미 이 사람은 믿는 신자였습니다. 이미 믿는 사명자였어요. 내가 구워 삶아서 사명자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로마 복음화를 위해, 이 빌립보 복음화를 위해서 완벽하게 현장에 준비된 제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랬습니다.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되어지는 전도입니다. 주께서 마음을. 요즘 모든 마케팅 전략은요, 기업은요, 고객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을까, 관심을 어떻게 사로잡을까, 이걸 위해서 정말 진심 아닌 얼마나 기가 막힌 전략들을 쓰는지 모릅니다. 이번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건 되게 중요하죠.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인본주의를 써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이 역사와는 상관이 없어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역사가 내게 일어나려면 전제가 돼야 되는 게 뭐다? 바로 나를 보좌하던 것으로부터 하나하나 세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 문을 여시는 상대를 붙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의 성격, 캐릭터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께서 상대의 마음을 여시기 때문에. 이 역사를 체험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할 수 있죠. 그래서 설명은 바울이 했고 메시지도 바울이 했지만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고는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여기도 보세요. 강권하여 머물게 아니라 되어지는 사역이에요.
여러분 사역자 제발 다락방 좀 합시다 이래가지고요 여러분 전도문 열려가 하는 건요 1, 2과 못 나갑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루디아는 주께서 마음 문도 열고요 지속적인 사역에 대한 문도 본인들이 원했어요. 이래야 사역이 되는 겁니다. 오늘 루디아 온 집안이 제발 여기 좀 머물면서 우리 사역 좀 해달라, 제발 은하촌 팀 사역 좀 해달라, 이래야 돼요. 그러면 전도자의 양심상 당연히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전도자가 렘넌트 일로 좀 와봐라, 좀 들어봐라, 한두 번이지 절대 지속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는 달라요. 마음 문을 하나님이 여시고요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 준비가 되죠. 두 번째, 미리 정복한 영적 치유입니다. 사도행전 13장 현장과 똑같습니다. 공통점은 전부 다 영적 치유죠. 거기는 거짓 선지자, 마술사 나왔습니다. 오늘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분석되어 있어요. (16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여기 보세요. 또 나옵니다.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그러니까 딱 베이스가 뭐세요? 이 나를 보좌화 시킨 사람들이 우리가가 된 사람이에요. 나를 보좌화 시킨 사람이 우리가가 된 사람. 그러니까 함께 관심사가 서로가 서로 공감되고 서로 관심을 쏟고 애를 쓴 것이 동일했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죠. 이게 성도 간에 회복돼야 되고요 가정에서도 회복돼야 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이게 회복돼야 돼요. 서로가 말씀 포럼이 되고 기도 포럼이 되고 강단 포럼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 포럼이 되고 그것을 편집하는 것으로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 그거 없으면요 별 이제 낙이 없습니다. 별 재미가 없어요. 진짜 것이 영원히 불변하고 영원한 가치, 더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것을 여러분 그 연애도 해보면 몇 년 동안은 하지 만약에 계속 연애하면 뭐 할 게 없어. 진짜 여러분이 영원히 쇠하지 않은 마르지 않은 샘과 같은 그리스도께서 뿌리가 되셔서 그 안에서 포럼의 주제, 대화의 주제, 정말 이어나갈 수 있는 풍성한 가슴 뛰는 일들이 나오면 그 안에서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알게 돼요. 그 안에서 진짜 고귀한 게 뭔지를 알게 돼요. 그게 불신자와 다른 우리의 삶의 구성물이 돼야 됩니다. 그게 공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는 현장도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게 통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한 구절 안에 뭐가 다 파악이 돼 있어요? 바울 팀은요 벌써 기도 속에서 이미 치역 현장 분석이 완료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요게 어디에 연결됐다? 점으로 지역에 있는 유지들과 연결돼서 이익을 주고 있다라고 파악이 된 거예요. 정확하게 분석된 거죠. 전도자의 눈입니다. 그래서 현실, 사실, 진실, 영적 사실 다 분석됐죠. 지금 이 안에 다 나옵니다. 이게 어디에서? 기도하면서 다 분석된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 통하는 우리가 같이 다니면서 분석된 거예요. 요게 딱 이 지역은 저게 가장 문제야. 기도 속에서 이걸 같이 공감한 거예요. 그럼 이 시대의 전도자와 우리 평신도 중직자 렘넌트는 뭐가 공감이 돼야 되냐면 현실 보는 눈이 통해야 돼요. 근데 보세요. 현실 보는 눈도 제각각이잖아요. 사실 보는 눈도 제각각. 요즘 진실도 자기가 옳대요. 근데 기도하고 내가 보좌화된 사람은요 우리가가 되기 때문에 현실도 사실도 진실도 영적 사실도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그 한 팀, 이걸 꿈꾸고 이걸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이게 될 때까지 편집하고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따라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해야 돼요. 사도행전 13장은요 거짓 마술사와
정치 권력자가 유착된 관계라면 사도행전 16장은 점술과 흑암 경제가 유착된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경제, 흑암 경제죠. 두 번째는 17절에 보면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자, 소리 질렀다 그랬습니다. 소리 질러. 어제 어떤 불신자 중에 소리 엄청 지르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소리 지르대. 자, 소리 지르면 주위 사람들 막 듣기 싫잖아요. 그죠? 막 화내고 막 소리 지르면 듣기 싫거든요. 짜증 나잖아요. 어이구, 쟤가 왜 저러냐. 당장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과 사실만 보면, 그러니까 괴로움의 원인이 되고 근거가 되죠. 되게 귀찮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세 번째 보면은 18절에 보면은 이같이 여러 날을 한 거예요. 지금 되게 괴롭게 막 귀찮게 한 겁니다. 근데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근데 이거는 육신적인 짜증이 아니에요. 영혼의 괴로움을 느낀 거예요. 보세요. 그 귀신에게 이르되. 여기 보면 그 여자가 따라와 소리 질러 귀찮게 했는데 바울이 본 것은 그 귀신에게 이르되. 뭘 본 겁니까? 영적인 사실을 본 거예요. 아, 이 사람 흑암에 사로잡혔구나. 그래서 흑암 권세를 결박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다?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분명 소리 지르는 거는 인간이었거든요. 며칠 동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면 짜증나고 귀찮고 막 그렇죠. 현실 사실만 보면 막 그렇잖아요. 근데 진실, 영적 사실을 본 거예요. 진실은 이 흑암 경제와 유착된 관계에 있는 불쌍한 여종이었던 거예요. 영적 사실은 뭐예요? 이 사람이 귀신에 들려가지고 사실 이 운명이 포로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해결책은 흑암을 결박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을 볼 때 영적 사실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까지 보는 거죠. 아, 이 사람 살려야겠구나. 이 사람 도와줘야겠구나. 이 사람 치유해야겠구나. 라고 결심이 딱 선 겁니다. 그러나 소리 지르는 것만 보면요, 짜증나죠. 이거는 절대로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걸 넘어서 영적 사실을 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면 아, 불쌍하구나. 흑암을 꺾어야겠구나. 이래 딱 나오죠. 그러니까 이 상태가요, 그냥 안 돼요, 여러분이. 이 흑암을 어떤 사람을 보고 대상을 볼 때 진짜 흑암 꺾는 긍휼한 마음이 여러분에게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려면요, 잠시라도 묵상이 돼야 됩니다. 내 영적 상태가 목사라도요, 하나님 앞에 통하는 그 순간을 놓치면요, 똑같이 짜증나는, 똑같이 화나요. 현실 사실에 묶인다니까요. 근데 잠시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하면 내 영적 상태 달라집니다. 감정을 뛰어넘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이 현장 살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절대 계획이 그래도 성취가 되죠. 자, 세 번째는 이제는 이 일 때문에 어디 갔어요? 감옥까지 갔습니다. 근데 감옥도 완전 미리 정복됐습니다. 첫 번째로 감옥에서 기적이 일어나죠. 이것 때문에 갇혔어요. 점쟁이 수입이 끊어지니까 이 주인들이 고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는데 여기서 찬송 부르고 막 기도하고 하니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이 감옥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간수가 어떻게 구원받을지를 질문하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여기서도 되어지는 전도. 먼저 간수가 물었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설득하려고 하거든요. 전도는 설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갈급하게 예비된 자가 와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여러분이 뭘 누리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결정적인 시간표 왔을 때 뭘 전달해 줄 사람이 될 거냐거든요. 그 타이밍은 반드시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상시에 복음 누리는 증인이 되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감옥 전체에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사실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로마 시민권자는 이 보여주면 감옥 안 들어가요. 그런데 로마 시민권을 안 보여줬어요. 오히려 처음에. 그 이유가 뭐냐? 바울과 이 팀들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그 시간, 그 사람, 그 일에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그것이 성취되는 곳이 단지 감옥이었을 뿐인 거지. 내가 감옥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감옥에 간다, 이게 아니라 감옥이 이 사람들한테 관심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금 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바로 그 이루시는 그 사람, 그리고 그 일, 그게 뭐냐? 그거를 질문하고 그걸 따라간 겁니다. 단지 그게 감옥이었을 뿐인 거예요. 다르죠? 보통 만약에 내가 이런 스펙이 있고 이런 로마 시민권이 있다 그러면 이 감옥의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겠죠. 대부분의 사람들. 현실과 사실만 보면. 하지만 영적 사실 하나님의 계획을 본 바울은 이 빌립보 지역에 복음화하는 데 있어서 이 현장에 중요한 예비된 사람이 있겠구나 라고 보고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오히려 그걸 절대 위기가 아니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을 한 거죠. 완전 노바디 나팅의 현장으로. 근데 그게 빌립보 복음화의 아주 중요한 길이 되었다는 거죠. 이거는 평상시에 벌써 이 기도의 내공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판단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한 수가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나 전도할 때 기도로 먼저 답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 자꾸 인본주의를 써서 사람부터 만나려고 한다. 자꾸 막 전도하려고 한다. 아니다. 이 인도를 받는 준비를 하고 있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되어지게 하시고 열어주시는 그 대상자를 한 사람을 만나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전도는 많은 사람을 헤집고 다니는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 예비한 바울 같은 한 사람, 하나님 예비한 루디아 같은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 70현장 다 살아나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고 그 한 사람을 찾는 것, 그것을 위해 우린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게 우리의 전도자의 삶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만남에, 특히나 전도를 두고 만남에 인본주의를 쓰면 절대 하나님이 예비한 만남과 역사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동기를 가지고 만나잖아요, 여러분이. 결국은 그 동기 가진 사람을 또 만나게 됩니다. 사기꾼, 내가 마인드가 그렇다. 그럼 사기꾼을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는 나를 보좌하라. 나를 보좌하는 이거에 집중해야 동역자도 그런 동역자를 만나고 현장에서도 예비된 전도 대상자 함께 이 복음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한 명을 만나도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과의 만남이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이 되길 바란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자, 이걸 놓고 이제 결론을 한번 봐요. 70운동의 주역. 이번에 계속 선교대회 주제인데 70운동의 주역. 내가 먼저 70인 제자가 되고 또 70제자를 찾고 70지역, 70종족, 70나라로 이제 꿈 같은 얘기가 아니라 앞에 것이 진짜 전제가 되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을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70운동하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만 기도해봐요. 그걸 할 수 있도록 알려주신 정확한 로드맵이 있는데 아주 친절한 안내자를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친히 안내해 주시는데 말씀이 정리 안 돼 있으면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뭐든지 스텝 바이 스텝이 있잖아요. 알려주시는 대로 해야 돼요. 매뉴얼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정확한 역사가 일어나는 매뉴얼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알리는. 그거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충 여러분 말씀 듣고 대충 정리하지 말고요. 말씀을 정확하게 편집하세요. 정확하게. 그래서 많은 메시지보다 차라리 하나를 들고 팔아. 제대로 들고 팔아. 어제 제가 대청보역했어요. 이번 선교대회 메시지든 뭐가 됐든 하나를 한 100번 한번 들어봐라. 완전 딸딸 진짜 완전 분석이 될 정도로. 전도자에게 편집됐던 그 배경이 내게 완전 와닿을 정도로 하나만 물고 늘어서도 괜찮다 사실. 왜? 결국 똑같은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만 내게 진짜 제대로 편집하고 물고 늘어져도 괜찮다. 그래서 남은 자는 진짜 복음으로 끝난 사람입니다. 더 이상 뒤돌아볼 거 없는 사람, 완전 복음에 생을 걸 수 있는 사람, 거기 남은 자입니다. 이 사람은 순례자, 정복자로 가야 되죠. 두 번째는 이 남을 자는 남는 자가 되는데, 그래서 힘이 있어야 됩니다. 땅끝까지 갈 수 있는 권능. 세 번째, 남는 자는 반드시 남을 자가 됩니다. 이 남을 자는 문화, 흑암 문화를 선으로 바꾸는, 사단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바꾸는. 네 번째는 남길 자, 후대다. 자, 이렇게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딱 정확하게 알고 뭐부터 답돼야 돼요? 그리스도로 진짜 끝내셔야 됩니다. 다시 갈보리산. 오늘도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선교대회 우리 예배 드리지만 오늘도 여러분의 출발점, 난 정말 그리스도로 다 끝났는가? 그리스도가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그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속에서 안정감, 평안함, 모든 만족과 힘을 얻으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다 모든 게 다시 또 나와야 돼요. 남은 자. 복음을 위해서 내가 먼저 구원받고 이 단체 속에, 우리 교회에서 내가 남은 자구나. 이게요, 감격스러워야 돼요. 이게 감사가 돼야 돼요. 이 힘에서 모든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났다. 그리고 땅끝까지 저 끝을 본 겁니다. 저 세계 보면 이미 끝을 딱 보고 하루하루 이제 가는 겁니다. 저 완전 끝을 보고, 모든 끝을 보고 오늘의 몫을 하나하나씩 채워가는 것처럼 이미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보고 우리는 오늘을 예배드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가야 될 가슴 뛰는 여정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인생 스토리가 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떤 감동이 있는 드라마보다, 빠친코보다 더 진짜 스토리텔링이 기가 막힌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 증인이 된다면 진짜 성경의 이야기가 이야기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간증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후대에게 멋지게 남길 수 있는 그런 언약의 유산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오전에 전국과 세계 함께 말씀을 봤는데요, 역사적인 날이에요. 여러분, 이 날을 특별히 기록하세요. 훗날 내 자녀들에게 전달할, 그리고 훗날 여러분의 또 후대들에게, 손주 손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날의 기념비로 어떤 자세로 내가 오늘 선교대회 이 마무리 언약을 잡는지, 예배를 드렸는지, 그때 여러분의 느낌들, 받은 은혜들, 언약들을 다 일기로 남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10년, 20년 뒤 후대들한테 그걸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또 선교대회 갈 때, 할머니는 20년 전 선교대회 때 이 말씀을 잡았어 라고 하면 그건 기가 막힌 일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왜 골동품이 그게 값이 붙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 당시에 메모가,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 메모가 어마어마한 값이 뜨잖아요. 우표도 그때 아무것도 아닌데 10년, 20년, 30년 지나면 그 우표가 엄청 프리미엄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자체가 지금은 그냥 내게 현실이니까. 그런데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난 뒤에 그 흔적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유산인 겁니다. 어마어마한 증거, 기념비가 되는 거예요. 그 후대가 재앙당할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지렛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부터 여러분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237 5천 종족의 또 다른 제자를 살리는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미리 정복한 빌립보의 언약을 주셨는데, 이 응답을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하시고, 지금 당장 귀신 들린 여종 찾아 헤매지 마시고 붙여주실 수밖에 없고 열어주실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만들라니까요. 루디아를 붙여줄 수밖에 없고 강권하는 사람이 내게 붙을 수밖에 없고, 바울도 바로 보면 안 되잖아요. 며칠을 기다렸어요 또. 그러니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어느 정도로 바울은 응답을 받았어요? 로마 시민권은 내세워가지고 내가 모면할 수 있는 위기조차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 때문에 오히려 그건 도전하는 입장이 됐잖아요. 이게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의 복음의 레벨은 이런 겁니다.
진짜 이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발견하고 누리고 저는 이런 걸 전달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성취가 되는 전도와 선교 운동을 체험하고 싶어요. 이런 중직자 우리 모든 렘넌트들 우리 충만교회가 되어져서 우리가라는 이게 진짜 우리 충만교회의 응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실 성경은 늘 같은 얘기를 하는데 왜 반복적으로 말씀을 확인합니까? 정말 오늘 어제 또 다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이 바울 전도 선교팀이 아시아로 또 이제 마게도냐, 빌립보 현장까지 왔습니다. 공통점은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서로 기도하는 것이 소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에 공감하고 무엇에 소통하며 무엇에 정말 원내세가 되어야 하는가? 이 바울팀을 볼 때 우리가 70 운동을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신 로드맵을 가지고 정확한 말씀을 하나하나 편집하는 데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앞으로 선교대회 마무리하는 말씀이 우리 인생의 선교의 기념비적인 하나님의 언약으로 가슴에 품고 깊이 묵상하며 그 하나님과 교제의 묵상의 내용을 하나님 정말 후대들에게 증거로 남길 수 있을 만큼 오늘 종일 하나님 묵상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어찌나 이 소중한 복음을 알게 하시고 정말 이 복음을 날마다 새롭게 정말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발견되고 누려진 이 복음을 도저히 전하지 않고서는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이 복음의 가치가 이 복음의 위력이 우리를 감싸게 하시고 우리를 채우게 하시며 이 복음에 정말 집중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 나를 보좌화하고 우리가 보좌화되어 현장이 보좌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성경을 통해 전도자를 통해 정확한 로드맵으로 세계복음화의 실현을 알리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편집해야 되는가, 무엇을 설계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집중시킨 것이 우리에게 집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한 시대 꿈만 같은 얘기가 아닌 정말 70운동이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충만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현장에 일어나며 237 나라 5,500족 전역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빛의 경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유 있는 우리의 산업, 우리의 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것을 위해 우리 충만교회 중직자 산업의 모든 렘넌트들이 정말 성령과 오력의 충만을 날마다 덧입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드린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고 한 시대의 세계복음화 렘넌트 경제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계속되어지는 온종일 오늘 예배의 스케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한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편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미리 정복의 언약을 붙잡고 절대 안 하면 안 되는 것을 집중하며 먼저 나를 보좌화하길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렘넌트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